할렐루야. 5월 18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5장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20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20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0장 1절부터 9절입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구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와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포도를 마치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함께 읽습니다.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에 그들의 지휘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또 새로운 한 주,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승리의 비결, 담대함과 자원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앞으로 들어가서 살게 될 그 가나안 땅은 지리적으로 끊임없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서쪽은 지중해 바다이고 동쪽은 또 높은 산이 막혀 있는 광야였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은 이 지금의 팔레스틴 지역이죠. 이것은 지리적 요충지입니다. 남쪽 애굽에서 북쪽에 시리아나 또 이제 바벨론, 아시리아로 가려면 배를 타고 가거나 아니면 허허벌판인 메마른 광야 땅을 지나야 하는데 만약에 가나안 땅, 팔레스틴 땅을 경유하면 길도 좋고 또 물도 또 보급품도 조달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가나안 땅을 통과하는 것은 굉장히 효과적이고 전쟁에서 빠른 길이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 같은 땅입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이 대륙으로 진출하려면 바다로 가는 것도 있지만 육지를 건너면서 보급로를 확보하려면 우리나라를 지나는 것이 좋죠. 중국이나 러시아도 이제 우리나라로 이렇게 남하에서 러시아 같은 경우 부동항 겨울에도 얼지 않는 항구를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로 진출하려고 했었고 이것처럼 이스라엘이나 우리나라도 작은 나라이면서 동시에 지리적인 요충지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침략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면 그곳에 들어가기 위해서도 전쟁해야 되지만 앞으로도 그들은 그 땅에 살면서 끊임없이 전쟁의 위협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어떻게 싸워야 했는지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매일같이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전쟁에 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재의 사실과 그리고 과거의 증거와 미래의 약속을 붙들어야 합니다. 현재의 사실은 무엇입니까? 1절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현재의 사실은 일단은 적군이 압도적으로 이스라엘보다 많다는 사실입니다. 말과 병거와 그러니까 기병과 전차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이 군인들도 압도적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조명 좀 켜주세요. 반면에 이스라엘은 병력과 군사적인 장비 면에서 솔로몬 시대까지 오직
보병만 있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본 영화인데 솔로몬의 군인들이 적군과 싸울 때 적들이 말을 타고 전차를 타고 달려오는데 솔로몬은 칼과 방패, 활 등 정도를 든 보병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싸우는가 하면 햇빛을 마주 보고 딱 방패를 숨기고 있다가 적군의 말들이 막 진격해 올 때 방패를 들어서 햇빛을 반사시켜서 말과 적군을 눈부시게 해서 그들이 말에서 굴러 떨어지고 싸우던 그런 영화의 전쟁 장면이 기억이 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솔로몬 시대까지 이스라엘은 기병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전차는 더더군다나 없었습니다. 오직 보병만 가지고 싸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현실은 그들이 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소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내부에 두려움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내부적인 두려움이 외부적인 어떤 압도적인 상황보다 더 큰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절에도 보면 하반절에 마음에 겁내지 말고 두려워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현실은 두렵고 놀라고 떨만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현실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 현실을 봐야 합니다. 우리 믿음이 떨어지면 우리 앞에 있는 상황만 보입니다. 적군이 우리보다 많다, 무기가 우세하다, 우리는 약하다, 소수다. 그래서 마음이 떨고 두려워하고 무너지는데 이 현실은 그 상황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그 현실도 직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떨지 말아야 할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지금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족들을 집에 남겨두고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남겨두고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3절에 보면 너희가 오늘 너희 대적과 싸우려고 나와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고 놀라지 말라. 4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행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은 영적 전쟁입니다. 인생에 불가피한 충돌들이 뜻하지 않게 많이 생깁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운 상황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스라엘하고만 함께 하셨던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연약한 공동체, 연약한 개인 같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은 강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이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과거의 증거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은 앞으로만 전진한 것이 아니라 뒤를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과거에 그들에게 얼마나 신실하셨는지, 얼마나 선하셨는지, 어떻게 그들을 위험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동행하시고 도우셨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1절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1절에 보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과거에 그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애굽 땅은 지금의 이집트인데 지금은 그렇게 강대국이 아니지만 4,000년 전에 애굽 땅 이집트는 세계 최강의 군대였습니다. 이집트의 말은 좋기로 유명했고 그들의 병거와 전차들, 여러분 그 모세라는 그런 영화, 람세스나 모세 시대에 다룬 영화들을 보면 배너 같은 것도 나오죠. 이 전차들을 몰고 전차 경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솔로몬 시대까지, 다시 말하면 그로부터 1000년까지도, 그러니까 이 어떻게 보면 무려 이집트보다 전쟁과 병력이 1000년이나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이집트군은 막강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집트 군사들은 바로의 명령에 따라 히브리 노예들을 추격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 때문에 잠시 두려워서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었지만 이제 곧 그들을 추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라는 도저히 도망갈 수 없는 막다른 골목까지 몰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건널 수 없는 큰 물에 절망할 때 하나님께서 큰 손을 펴시사 물이 마른 땅처럼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땅을 건넜고 그 바다는 몇 시간 만에 애굽의 그 강한 군대들을 수장시킨 무덤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출애굽기 15장 8절에 그 광경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주의 콧김이 물에 쌓이되, 하나님은 큰 일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단지 바람을 보내셨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콧김에 바다가 갈라졌고 애굽의 군대는 수몰된 것입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원수들을 정복할 수 있다면 현재도 하나님은 원수들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신앙은 과거의 하나님의 역사를,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도 그것을 붙드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이제 미래에 대한 그들의 약속을 말씀을 듣고 그것을 붙들어야 합니다. 2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 나아가서 구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군대가 전쟁터에 나가면 다소 의외이지만 제사장이 제일 먼저 말을 합니다. 아니, 전쟁에서 지휘관이 말을 해야지 왜 제사장이 말을 합니까? 어떤 사람은 지금은 설교할 때가 아니라고 말하고 싶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사장은 한 가지 약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앞으로 닥칠 순간순간에 그들을 지탱시켜줄 그 말씀을 붙들라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붙들라는 것입니다. 그 약속은 무엇입니까? 4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이것이 이스라엘 군대가 전쟁에 나가서 지휘관이 먼저 작전을 선포하기 전에, 진군을 명령하기 전에 제사장이 제일 먼저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리라.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떨지 말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영적인 전쟁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대적 사단 마귀와 싸우실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며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그 약속을 붙들고 담대히 싸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제사장이 말을 마치면 이제 군대의 지휘관이 말할 차례입니다. 지휘관들의 주된 임무는 뭐냐 하면 전쟁에 합당한 군인들을 가려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적군은 언제나 이스라엘보다 많은 병력을 가지고 공격할 것입니다. 그러나 군인들은, 군대에 다녀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양보다 질이 중요합니다. 수가 많은 것도 중요하지만 잘 훈련된 군사가 더 중요합니다. 오합지졸의 수많은 병사보다 소수 정예지만 아주 잘 훈련된 최정예 병사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라면 이스라엘은 소수지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다면, 아무리 많은 군대가 와 있다 할지라도 마음이 다른 곳에 있다면 그 군대는 오합지졸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휘관들은 그 군대를 과감하게 축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투를 위해서 최고의 군인만 남겨야 합니다. 수가 많다고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신뢰할 때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대에 속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을 가려내고 또 군대에 있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을 가려내서 집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지휘관의 임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군대에 있어서 안 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5절부터 7절 우리 교도하겠습니다.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7절 함께 읽습니다.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먼저는 새 집을 짓고 그 집에 살아본 적이 없고 낙성식을 행하지 않은 사람, 즉 그 집에 오늘로 말하면 이제 그 봉헌 예식이죠. 입주 예배를 드리고 그 집에 들어가 보지 못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집으로 돌려보내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분이 전사하면 그의 가족들은 그 새로운 보금자리를 다른 사람에게 빼앗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집은 누군가에게 소유가 될 것이고 그의 가족은 빈곤에 허덕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사람은 집으로 돌려보내어서 가족과 함께 새 집에서 살 수 있도록 배려하라. 하나님은 전쟁 가운데서도 가정생활을 굉장히 보존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그런 세밀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6절에 보면 포도원을 최근에 만든 사람 역시 전쟁에서 면제받아야 합니다. 포도원은 처음 3년 동안은 열매가 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에 의하면 첫 열매, 4년째 거둔 첫 열매는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포도원을 심은 사람은 5년째가 되는 해에 그는 포도원의 열매를 먹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포도원의 열매를 먹기 전에 전쟁 중에 전사한다면 그의 가족은 그 포도원의 유익을 전혀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그의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빼앗길 것입니다. 그러면 그 포도원의 소산이 수입이 될 것이라고 믿었던 그의 아내와 자녀들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은 전쟁에서 면제되어야 한다. 가서 가족을 보살피고 포도원을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돌려보내라. 하나님 참 따뜻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한 사람이라도 더 긁어 모아서 싸워야 된다고 하지만 그분들은 이미 마음이 그곳에 있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돌려보내서 가족을 돌보는 것이 더 낫다는 것입니다. 7절에도 보면 여자와 약혼하고 결혼을 준비 중인 사람도 전쟁에서 면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이제 자세히 읽어보면 율법에 신혼 첫 해에는 징집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아내와 함께 기쁨을 누리도록 신혼 첫 해, 결혼한 첫 해에는 전쟁에서 면제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고 보면 이 세 가지를 보면 건강한 가정을 보존하시는데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군대에 있기를 원하지 않은 사람들을 돌려보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군대에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8절,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대 지휘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군대에 있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마음이 허약해서 두려움에 가득 차서 낙심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냥 집에 있는 것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더 낫습니다. 그들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마음도 허약해지고 두려움에 차고 낙심될까 두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냥 집으로 돌려보내라. 두려움과 낙심은 전염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군인들이 이렇게 따로 평소에 훈련된 군인들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집트나 다른 나라들은 이 평소에 군인들을 모아서 잘 훈련한 직업 군인들이지만 이스라엘은 이런 전쟁이 터지면 징집하는 징집병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훈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쟁의 상황에 부딪히면 그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고 낙심이 있고 마음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유익이 되기보다는 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두려움은 우리를 쇠약하게 합니다. 마음이 허약하여서 두려움으로 마비된 군인들은 전쟁 시에 자신을 제대로 다루지 못할 것입니다. 마음이 허약한 사람이 총을 쏘다가 놀라서 잘못 쏠 수도 있습니다. 활을 쏘다가 놀라서 잘못 당길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운동선수들이 시합에 나가서 너무 긴장하면 이 초킹이라고 하는데 숨을 쉴 수 없는 그런 지경으로 몰린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평소에 기량이 다 안 나오는 거죠. 막 몸에 불필요한 힘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몸에 힘이 빠져서 평소에 훈련했던 경기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동선수들이 이러한 멘탈적인 측면을 극복하기 위해서 두 가지랍니다. 끊임없이 몸으로 반복되는 훈련을 하고, 두 번째는 마음으로 두려움을 없애는 그런 명상 같은 이미지 트레이닝을 해서 심호흡하고 명상하고 해서 마음의 두려움을 없애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두려움을 물리치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있으면 전쟁에서 싸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움은 전염병이 있습니다. 8절에 보면 마음이 허약하여 두려움에 찬 군인들이 그의 형제들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평소에 기도는 하지 않고 큰일 났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주의해야 됩니다. 큰일 났다 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기도하는 분들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두려움은 무엇보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결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믿음이 없으니까 언제나 현재의 상황만 보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자들을 집으로 돌려보내라는 이 명령은 200년 후에 사사기 시대의 기드온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사사기 7장에 보면 기드온이 블레셋과 싸우기 위해서 처음에는 32,000명의 군인을 징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워하는 자들을 돌려보내라 해서 10,000명만 남겨 22,000명을 돌려보냈습니다. 하나님이 또 돌려보내라고 했습니다. 300명만 남고 다 돌려보냈습니다. 32,000명 중에서 1%도 안 되는 300명만 남고 나머지 사람들을 돌려보냈습니다. 기도는 숫자가 아니라, 그래서 이스라엘이 내 손으로 나를 구원했다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매사가 영적 전쟁입니다. 두려움과 낙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지금까지 신실하셨던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미래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소수지만 두려워하는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리고 담대함과 자원함으로 맞서는 소수의 이스라엘의 군인들이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살면서 어려운 일이 생기면 우리의 상황을 봅니다. 적군은 우리보다 군사가 많고 말이 좋고 병거가 있고 우리는 소수이고 우리는 훈련도 되지 못했고,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또 우리가 보지 못하는 현실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과거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이시며, 미래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가 그 믿음으로 싸운다면 미래에도 우리를 구원하실 그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여러 가지로 코로나로 어렵고 또 여러 가지 인생에 있어서 어려운 순간순간들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는 이 약속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